소발의 첫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기도입니다. 소발의 항변에 이어서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욥의 기도 지난번에 우리가 일부 배웠고 오늘 나머지를 배웁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인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채널 가운데 나의 리틀 도서관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나의 리틀 도서관. 저는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좋은 책들을 녹음해서 올려놨어요. 저도 그래서 자기 전에 하나씩 듣고자 합니다. 기독교 강요도 녹음을 해서 올려놓고,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진정한 기독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책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인데 그 책도 녹음해서 올려놨어요. 또 감사하게도 욥기 제 설교집, 제 설교집도 13편을 한 편 한 편씩 해가지고 녹음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저도 한 편씩 듣고자 합니다. 자기 전에 설교는 한 15분, 16분 정도밖에 안 되더만요. 이렇게 음성 녹음으로 해놓으니까 그 한 편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기독교, 기독교 강요, 이것도 이제 하나씩 목표를 정했어. 이것도 다시 한번 봤던 책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좀 그거 들으면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좋은 점이 있더만요.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배울 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의 인물들을 너무 우리가 미화해 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베드로,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 엘리야, 그러면 우리는 감히 범죄할 수 없는 인물들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도 안 짓고, 그들은 시험도 안 들고, 그들은 밥도 안 먹고 살아도 들었던 그런 인물이나 됐던 것으로, 이렇게 너무 우리가 포장해 놓은 상태로 성경 인물들을 접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 인물들이 똑같아요. 우리가 시험 드는 것처럼 똑같이 시험 들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처럼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아브라함이 됐든 이삭이 됐든 엘리야가 됐든 모세가 됐든 우리하고는 근본이 다르고 차원이 달랐던 인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면은 그들이 그렇게 탁월하게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들의 우수한 자질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대로 돌리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다, 우리가 같이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처럼 시험이 들 수 있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 자체가 말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랬고, 거기서 출발을 해야 하나님 은혜도 하나님 은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훌륭했는가도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와 본질적으로 달라서 그들은 죄도 안 지는 사람이었고 시험도 안 드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가장 마지막 단계, 최고봉이 있다면 욥과 같은 신앙이 아닐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욥은 본래부터 자질이 우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말해버린다면
욥이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한 것이 그렇게 돋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을 미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똑같은 인물들이었다. 근데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세워 오신 거예요. 그들. 그래서 뭐가 돋보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돋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욥의 기도 두 번째인데 간단히 요약하고, 지난번에 나눠드린 거 가지고 계십니까? 욥알의 첫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기도, 그거 뒷면에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 이게 다 욥의 기도인데,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에 보면은 욥이 두 가지를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 뭐였어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고, 또 주의 위엄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저를 치지 마시고 또 나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두 가지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하나 더 이루어 주시라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게 13장 22절이에요. 13장 22절에는 한 가지 해 주시라는 것인데,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섭다, 진노하실까 봐 무섭다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13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여기에서는요, 왜 자기를 대적하시냐고, 왜 나를 치십니까? 이렇게 여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13장 24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를 왜 적처럼 여기십니까? 그랬잖아요.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부를 따르시니까? 자기를 뭐에다가 빗댔습니까? 낙엽과 건불에다가 빗댔습니다. 그렇게 바람에 날려다니고 굴러다니는 낙엽 같은 자기를 왜 치시냐는 것이죠.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또 27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켰고 자기를 대적하시는데,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자기는 마치 뭐와 같은가? 썩은 물건의 후피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썩은 물건의 후피함이 무엇인가요? 썩었어요. 그 자체로 썩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푹 썩었다는 뜻이지요. 푹 썩었다는. 좀먹은 의복. 우리 어른들께서는 다 보셨을 거예요. 옷이 좀 먹으면 어찌 됩니까? 다 구멍도 뻥뻥 나고 이게 살짝만 잡아 뜯어도 이제 쭉 찢어지잖아요. 옷이 좀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욥이 자기의 몰골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그리고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연이은 거예요. 자기의 상태가 어떤가? 자기 상태가 그야말로 낙엽과 건불 같은데 푹 썩은 물건에 썩을 대로 썩어서 푹 썩은 물건 같습니다. 좀 먹은 의복과 같습니다. 이랬잖아요. 1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자기를 꽃에 비유하고 그림자에 비유합니다. 꽃과 그림자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금방 사라진다는 점이죠. 그런 점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14장 1절. 지난번 시간에 복습한 겁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사는 게 안 괴롭습니까? 괴로운 게 있죠. 또 사는 날이 적고 2절.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3절.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니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십니까? 자기의 처지가 지금 그렇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문하신 것 같고, 곧 사라질 꽃과 같고 금방 없어질 그림자 같은 나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십니까? 살펴볼 게 뭐가 있다고요? 자기 처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건물 같은 낙엽 같은 자기를, 썩을 만큼 푹 썩은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내서 신문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살펴보시고 그림자 같은 자기를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답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답지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려면 우리 같으면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무서워서 못하지요. 욥도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 저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앞에서 요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은 전적으로 죄인이어서 의로울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정해놓았어요. 때문에 4절, 5절, 6절 보세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을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이죠. 5절에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죽게 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를 쉬게 하사 품꿈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죽여주시라는 거예요. 재앙을 멈춰주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 나 살기 힘들어요. 나 죽여주세요. 그 말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14장 14절을 보면 죽여주시라는 말보다는 재앙을 이만 멈춰주시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14절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 참고 노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겠습니까? 살 수가 있나요? 못 살지요. 욥은 여기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죽은 자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살려주시라는 거죠. 이게 욥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한 말, 이런 말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죠. 오늘은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인데 7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인생을 나무에다가 빗댑니다. 재앙을 당하고 보니까 또 이렇게 겪고 보니까
나무는 소망이 있는데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습니까? 나무가 낫습니까? 사람이 낫습니까? 나무가 나은가요? 사람이 나은가요? 사람이 낫지요. 근데 죽고 나면 사람이 나을까요? 나무가 나을까요? 예? 그래도 사람이 나을까요? 이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1절부터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을 겁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나오죠?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9절 물 가운데서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나무는 찍어버려도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서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람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지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눕는다는 말도 죽는다는 뜻이죠.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나무는 죽으면 그 주변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부러뜨리면 거기서 또 새순이 나와요. 우리 교회 저 등나무 대문에 들어오는 첫 번째 등나무는 3분의 2는 썩었어요. 기둥의 3분의 2는. 이거 아마 몇 년 안에는 이 나무가 다 죽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무는 기둥 자체가 이만큼 굵어도 3분의 1이면 다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받아다가 우리 화단에 심었다가 자라면 다시 옮겨 심고 해서 이 나무들이 죽으면 다음에 또 등나무가 나오게 하려고 대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나무는 옆에 세 가지가 나와서 그 가지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 나오는 가지를 옮겨 심은 가지보다도 한 몇 년 더 늦어요. 한 3년 늦습니다. 근데 더 건강하고 더 많이 컸어요. 이게 뿌리가 같아서 그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나무는 죽을 것 같아도 옆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 일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죽으면 아니에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기에 보면 12절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를 못하며. 그건 뭐예요? 하늘이 없어진 뒤에 눈을 뜬다는 얘기일까요? 어쩌면 욥은 여기에서 부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나무는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사는 수가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죽으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를 못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윗도 밧세바 사이에 가졌던 아이가 죽었을 때 자기는 그 아이에게로 가겠지만 그 아이는 나한테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예. 자식이 죽으면 내가 죽어서 자식 옆으로 가는 일은 있어도 자식이 살아서 내게로 오는 일은 없지요.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죽음이 당도하기 전에 살려주시라는 뜻이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사는 법이 없기 때문에 죽기 전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에 참고 너희를 기다리겠나이다. 하나님,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에 참고 너희를 기다리겠습니다. 살려주시라는 것이죠.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산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복이 있습니까? 누가 더 복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자가 다 복이에요. 자기 삶이 아무리 구차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사는 게 복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음과 생명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랬습니다. 죽을는지 살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마음으로는 내가 이대로 죽어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육체로 사는 것이 뭐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죽지 않고 살 것 같아, 이렇게도 말했고요. 이어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서는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그런 자기를 좀 어떻게 해요? 좀 아껴봐 주십시오. 그 말인데 어떻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살려주시라는 거예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 참고 너희에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 말도 재앙을 멈추시고 살려주시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지으신 자신이 하나님을 지으셨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깝지 않으세요? 그 말이에요.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깝지요. 아깝지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키우지만 자식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깝죠. 이게 욥의 기도인데, 욥기는요 전부 다가 시입니다. 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시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게 전부 시예요. 그러니까 시의 감성을 좀 살려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욥기를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내용적으로는 이해를 할지 몰라도 그 감성적으로는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은 욥기를 번역하면서 시처럼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문도 시에 포함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근데 히브리 시에서는 산문과 시를 좀 구분합니다. 우리가 그냥 히브리 시의 산문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시예요, 시. 때문에 간결하면서도 애절합니다. 간결하면서도 애절해요. 표현들을 보면 아주 시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의 감정을 시적인 식으로 표현해낸 것이지요. 때문에 욥기를 읽을 때 그런 시적인 감성 품고 읽으면 욥의 심정도 충분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그런 심정으로 읽는 것이 옳아요. 영어 성경은
시를 시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결국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이 얼마나 간절하게 살고 싶어 했는가. 욥이 얼마나 살고 싶어 했는가. 엿볼 수가 있죠. 욥의 탄식을 원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탄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욥이 사탄의 계략에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은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많이 봤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사람. 그렇죠? 사탄이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그 몸을 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고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고난이 길어지고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께 제안한 겁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 재산 한번 쳐보십시오.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쳐봐라 그랬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한번 쳐보세요. 이번에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쳐봐라. 목숨을 손대지 말고. 그러므로 욥의 탄식을 원망으로 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탄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기도로 생각하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욥은 그의 말대로 혹독하게 진짜 가감없이 탄식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와 다투지 않으시고 자기 말을 들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탄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싸우지 않으시고 그런 자기의 기도를, 자기의 탄식을 다 들어주실 것으로 믿었어요. 23장 6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비록 재앙당한 자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는 길을 다 아시고 붙들고 계신다. 그런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욥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23장 1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만은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예, 잘 아시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을 언제 한 것입니까? 재앙이 끝난 다음에 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재앙을 당하는 중에 한 말입니다. 재앙을 당하고 있으면서 힘들다고. 그러니까 욥의 그런 깊은 마음을 모르고 욥기를 읽어대면 이게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앞에서 막 원망하고 하듯이 탄식을 했는데 여기 와서 이 말이 나오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이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욥이 탄식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들어도 친구들한테 한마디 했지만 또 누구한테 한마디 합니까? 하나님께. 그 한마디가 기도예요. 기도.
욥은 재앙 중에도 끊임없이 기도한 것이지요. 끊임없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한 방에 해결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뭐 그럴 일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한 방에 해결되는 일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조금 살만하고, 기도하고 나면 조금 더 힘이 나고, 기도하고 나면 조금 더 이길만 하고, 기도하고 나면 조금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기도하고 나면 조금 더 소광이 비치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은혜가 큰 거예요. 그 은혜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참 문제예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큰 일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40대였을 때만 해도 새벽 기도회 때 애기 없고 새벽 기도 오는 새댁들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이에요. 지금은요, 없어요. 지금은 새벽 기도회에 오는 가장 낮은 연령층이 몇 살인가? 우리 교회 같은 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한 45살쯤, 40살? 한 45, 그쯤 되신 것 같아요. 그만큼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한국교회. 예전에는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때도 우리 청년들도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이게 문제예요. 욥은요, 그런 재앙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기도했기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친구들하고 격렬하게 주고받았지만 한마디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욥이 어떻게 이게 살아남았을까? 욥이 입 딱 봉하고 있었더라면 욥은 못 살았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힘이에요. 그런데 기도 안 합니까? 그래도 기도 안 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뭘까요? 그래도 안 합니까? 기도? 그 다음 말은 뭘까요? 너무 쇼크 먹을까봐 말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중에는 자신의 형편과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단련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결국은 뭐같이 나올 것이다?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랬다고요. 그러고 보면 욥은 재앙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자 하나 쓰고 하겠습니다. 당했을 때 믿음으로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재앙을 당했을 때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오고 아픔을 겪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성질이 더 강해질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지요. 14장 16절과 17절에서는요, 자기 죄를 살피지 마시고 자기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죄악을 감춰주시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 자기 죄대로 갚지 말라는 뜻인데 16절 보겠습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17절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죄를, 내 허물을 주머니에 집어넣어 버리시라, 그 말이죠. 여러분 웃지도 않습니다. 표현이 재밌잖아요. 예.
욥기 표현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학 작품으로 봤을 때 역사상 최고의 문학 작품이 뭘까라고 꼽을 때 학자들은 욥기를 많이 꼽습니다. 성경으로서만 아니라 문학 작품으로 봐도 그 작품성으로도 욥기를 최고 작품성 문학 작품으로 봐요. 욥은 자기는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자기 죄를 살피지 마시라고 했는가? 그것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해서 완전히 없지 않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죠. 그건 처음부터 나온 거예요. 욥이 정직하고 의롭고 순전하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생일잔치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무슨 죄를 졌을까 싶어서 직구대로 다 번제를 드렸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재앙이 죄 때문에 당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재앙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당하기도 해요. 죄가 없는데도 당하기도 합니다만 죄 때문에 당하기도 합니다. 죄가 없는데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14장 18절부터 22절까지 1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은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 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제 욥이 이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마음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노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실 주권이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도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의 소망을 끊으실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주권이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다고 이 기도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기도는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비난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소망을 끊기도 합니다.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14장 18절을) 보겠습니까?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19절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산이 흩어져 버리고 바위가 옮겨져 버리고 돌이 물로 닳아버리고 또 물이 땅의 티끌을 쓸어가 버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뭘 표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소망을 끊어버리십니다. 이 두 절, 18절과 19절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도 흩어지게 하시고 도무지 옮길 수 없는 바위도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그 단단한 돌도 물로 닳아버리게 하시고 땅의 티끌도 들어가 버리십니다. 이런 은유가 뭘 의미할까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소망을 끊으신다는 뜻이지요. 산을 흩어버린 것처럼 인생을 흩어버리고 바위를 옮겨버린 것처럼 인생도 옮겨버리십니다. 그런 재앙을 당하며 인간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며. 근데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14장 20절부터 22절까지도 그런 사실을 노래합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다. 그렇습니다. 20절에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신다. 그 쫓아 보내신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고 얼굴빛을 변하게 해서 쫓아버리신다. 뭘 말할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얼굴빛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까매지죠. 그렇게 해서 죽은 자는 자기 자식이, 자기 아들이 아무리 존귀해도 존귀한 줄 알까요? 죽음도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사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산다는 것을 알까요? 모르지요. 죽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귀한 것도 알 수 없고 비천해도 비천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그래요. 그와 같이 죽음으로 치시면 모든 것이 허망해버리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말일까요? 어떻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데려갈 수밖에 없는데 죽으면 자식이 아무리 존귀해도 존귀한 것도 모르고 자식이 아무리 비천하게 살아도 비천한 걸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달리면 다 살려주실까요? 저는 욥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욥은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나중에 다 회복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매달려도 안 살려줍니다. 데려갔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데려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착하게 살지 않아서 데려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누구는 살려주시고 왜 누구는 데려가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시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살려주시며 생명을 받고 데려가시며 죽음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못 배우고 우리는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다 낫는다 이것만 배웠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봐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한쪽만 배운 거예요. 무엇을 주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살려주시면 생명을 받고 데려가시면 죽음을 받고 뭘 주실지 뭘 받게 될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엇을 주실지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주실 때까지는 어떻게 할까요?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살려주시라고 해야 돼요. 소망을 끊지 마시라고 기도하고 살아서 감사하고 살아서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욥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데려가시면 아쉽지만 보내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기꺼이 보내야 돼요. 그리고 잊어야 되고 밥도 먹고
또 일도 하고 힘내고 또다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기가 태어나자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살려주시라고 기도하는데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집안의 어른들이 이렇게 세워도 일어나지 않고 신하들이 와서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여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나라고 어찌 되겠습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나중에 아이가 죽었을 때 아무도 아기가 죽었다고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너무 상심할까 봐요. 가만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눈치를 보니까 아기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아기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밥상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밥상을 차려와서 일주일 동안 못 먹은 밥을 막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들이 죽게 생겼다고 살려주시라고 금식하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더니 아들 죽었다고 야 밥상 가져와라 하면서 밥을 맛있게 먹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왕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사무엘하 12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와 사망은 죽었으니 시방은 그 말이에요.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주실지 알 수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금식하면서 살려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죽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공과 협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욥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면 다윗처럼 또 받아들여야 되지요. 우리는 무엇 주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처럼 회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노년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복은 젊었을 때만 필요한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에게는 젊은 대로 복이 필요하고 늙으면 늙은 대로 복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욥의 노년에 복을 주셨다. 욥이 늙어갈 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회복의 은혜, 그와 같이 복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뭘 주실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